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독과 세상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진리 가운데 걷는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 허락하시고 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각종 중독의 문제로부터 또 이 세상의 악한 흐름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보호하며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20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신의 다양한 삶의 그런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 갖가지 교훈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한 본문에 나오듯이 포도주와 독주를 절제하라는 말이나 다툼을 멀리하라는 말,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게을러진다는 사실,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다니는 자는 멀리하라는 사실 등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내면 세계를 일일이 감찰하고 계시므로 여호와를 속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경영하는 최고의 비결이자 형통의 비결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몇 구절만 한번 묵상해 본다면 17절을 한번 볼까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그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마 오늘 이것과 비슷한 말로 잠언 9장 17절에 도적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엔 자갈을 씹는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또 19절을 볼까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서 험담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한담을 한다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심심하거나 바쁘지 않을 때, 여유로울 때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가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입술을 벌리는 자,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또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극단적으로 해석하기보단 오늘 이 잠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입이 결국 그 입이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남의 말 막 두루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의 말을 옮기고 결국에는 비밀을 누설하기도 쉽기 때문에 항상 두루다니며 대화하기 좋아하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귈 때는 또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삶의 인간관계의 절제에 대한 부분이겠죠. 또 21절 볼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마치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강청함으로 얻은 재산, 또 누군가가 부정직하게 갑자기 얻게 된 물질과 재산을 오늘 말한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속도로 빨리 이루게 된 부요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노력한 것보다 쉽게 부를 축적하고 이루었지만 결국 그런 물질은 쉽게 낭비되기 마련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부패하고 무너뜨리기 쉽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과 요행을 바라는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행을 바라는 삶의 자세보다는 성실하고 정직한 땀의 대가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삶 속에서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말하면서 오늘 이 묵상 본문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억울하고 불의한 일에 대한 징벌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관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결국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걸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경영하기 위한 지혜를 오늘 26절 그리고 또 28절에 이 왕의 행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28절은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이 왕이 악인들을 키질한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잘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쭉정이와 알곡들을 구별하듯이 악인들을 잘 구별하고 교정하고 그 나라의 질서를 잘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악을 제거할 때 인자와 진리로 나라가 보호되어지고 그의 왕의 자리도 견고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죄악의 요소를 잘 구별해내면서 정리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함이
죄악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내 삶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내 인생을 소중히 여겨서 이 죄의 문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에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하게 때린다는 것은 그 때린다는 그 목적이 고통을 주고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서 죄를 없애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참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의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 깊이까지 영향을 주어서 결국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듯이 우리의 삶 속의 죄악의 요소들을 잘 가려내고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인생 경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인생의 경영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우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잘 절제하고 또 잘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 경계하면서 여러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죄책감의 노예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풍파많은 세상, 죄악의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버둥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모두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붙잡아 우리 삶 속의 죄악의 문제들을 잘 저희들이 관리하게 하시고 또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거룩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김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